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잘 보시면 언제부터 새벽기도 왔어요?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한 반 정도가 바뀌었어요. 새벽기도 하시던 1세대 어르신들은 다 천국 많이 가시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또 새벽기도의 신앙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 13장 1절 보시면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면서 어제 7절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을, 이 세레모니를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기도가 끝나기 전에 토요일까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본이 되는 성도로 행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개월 전인가 저희 막내딸이 아빠 기생충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와, 말도 마라. 기생충? 어렸을 때는 막 얼마나 애들한테 기생충이 많았는지. 와, 집집마다 막 그냥 그 끝이라 그랬죠. 그 해충약 먹고 막 그냥 그 뽑아내느라고 하면서 막 기생충 이야기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나오던 그런 기생충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인간 기생충 같은 인간을 그려주는데, 어제 봉준건 감독입니까? 예, 잘 모릅니다. 예. 하여튼 봉무선 감독이 상 받는 거 어제 텔레비에서 잠깐 보고 기생충 때문에 봤더라고요. 여러분, 그 딸하고 그 영화를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 갖고 막 그냥. 섬에 살던 이제 전도사님 따님은 기생충이 4가지 올라와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생충 생각하지 뭐 영화 기생충 생각했겠습니까?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텔레비로 잠깐 기생충 영화를 보고 알게 됐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1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까? 여기 끝까지는 있죠. 시간적으로 내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하는 긴 그 시간의 여정, 일생의 여정 동안 사랑을 퍼붓는 것,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온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이즈를 완전히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full extent of his love. 예수님의 그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사이즈를 완전히 제자들에게 퍼부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다가 우리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책 중에, 여러분 시중에 이런 책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그런 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디테일한 책이 있습니다. 엄마 혼자 아들에게 잘해주고, 물론 딸도 속합니다만은 이 아들들이 굉장히 속을 새기거든요, 엄마들. 그러니까 엄마 혼자 아들에게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냥 다 퍼부어 부르는 거예요. 일생까지 해줘야 되는 사랑을 그때 다 기대를 걸고 나서 실망해가지고 원수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2절에 보면은,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지요. 자, 자기의 사랑하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는 것을, 이미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사건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속 상합니까, 안 합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팔려고 하는 이런 배신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사실 따지면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구역을 사랑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랑을 끝까지 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안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사랑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가깝게는 부부, 자녀, 식구, 교회 가족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사랑 퍼부어주고 내 혼자 해주고 상처받고 끝내지 마시고 이 사랑을 언제까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질책도 하고 침묵도 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도 다루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써야 된다는 거죠. 해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가 있느냐, 이걸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오늘은 좀 끄집어내 가지고,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치유되고, 실망한 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 길을 가시면서 full extent,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이즈를 끝까지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가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 유월절하고 세상을 떠난다 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구절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자기 이해. 아,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구나 하는 것을 아신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잡혀서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 전이니까 유월절이 가까이 오겠죠. 그럼 며칠 후에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 그 어린 양처럼. 아하, 나는, 내 사명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왔구나. 자기 이해.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면은요, 이제 내가 며칠 후에 죽겠구나 그러면은 좋은 차 사고, 저축을 매덕하고,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어디에 여행 가고, 이렇게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싹 끊어진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면 뭘 생각하느냐? 인생의 본질을 생각한다는 거죠. 인생이 무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뒤에 보시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거 나오죠.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 프로그램 되어 있구나,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는 뭡니까? 이미 인생은 뭐가 되어 있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시죠, 프로그램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퍼부어주고 거절당하고 실망하고 힘들 때 그때 뭐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뭐였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저희 어머님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그 8가구 이제 이 유자차 한 개씩, 큰 병에 있는 유자차 한 병씩을 이제 이사 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얼굴도 털고 전도도 할 겸 그래갖고 한 병씩 돌리는데 다 감사함으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집만 있죠. 딱 문을 열자마자 가라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 이렇게 주님께서도 거절당하셨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절당함과 상반되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한 가정에서는 그 유자차를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진짜 유기농 같아가지고 들기름 한 병하고, 그리고 매실차, 매실 있죠, 매실액 한 병, 2병을 들고 우리 어머님한테 갖고 오셔요. 너무 고맙다고. 알고 보니까 그 손주가 우리 교회 어린이집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집에서 길에서만 얼굴을 텄는데 이제는 너무 친해졌죠. 그런 위로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꼭 계획과 프로그램이 뭔지를 여쭤보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 상처받지 말고 실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기 이해와 그리고 나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십자가상에서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해서 이제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밑에 있던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뭘 찔렀습니까? 예수님의 어디를 찔렀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과 피가 쏟아졌죠. 옆구리에 빵꾸가 났죠, 그죠? 첫째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뭘 꺼냈습니까?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신부를 만들었죠. 신부. 새로운 생명체 신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불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죠. 그러면서 그 옆구리를 찔림과 동시에 물과 피, 그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뭘 만드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만드셨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게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명을. 그러니까 아담이 터지면서 생명을 만들었지만 실패했죠. 예수님 터지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사명을 이루시는데 무슨 상처와 실망을 받겠냐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나의 상처받음과 나의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어떻게 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배신하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충고해 주시죠. 너가 하는 일을 돌아보라고. 배신할 자는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명을 지키면 됩니다. 오늘 이 사명 생각하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